최근 SNS상에 화제가 된 예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CTS 취재 결과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이른바 가짜 교회로 드러났습니다. 자세한 소식 잠시 후 전해드립니다. 신학생 800여 명이 한국교회 다음 세대 사역에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화려한 미디어 기술보다 복음의 본질 회복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5일 CTS 뉴스입니다. 최근 SNS에서 청년들로 가득 찬 예배당과 간절히 기도하는 목회자의 영상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조회수 126만, 좋아요 3.9만 명에 달하는데요. 그런데 취재 결과 이 계정의 교회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교회로 드러났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가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청년들로 빼곡히 앉아있는 교회 예배당. 목사로 보이는 인물이 절박하게 두 손을 하늘로 올리지만 화면엔 정병퇴치 특별기도회라고 적혀 있습니다. 정병, 즉 정신병을 줄임말로 젊은 층 사이에서 비하하고 조롱할 때 쓰는 혐오 표현입니다. 이 계정의 자극적인 영상들은 순식간에 온라인을 달궜습니다. 다른 SNS로 확산되며 이와 비슷한 계정들이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주요 교단인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의 교단 로고가 있는 전도용품 사진부터 기이하게 개조된 자동차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까지 버젓이 올라와 있습니다. 해당 교단의 교회 검색 서비스에 직접 확인해본 결과 실존하지 않는 이른바 가짜 교회였습니다. 전부 AI 기술로 만들어낸 가상의 이미지들인데 AI와 쇼폼 콘텐츠에 익숙한 기독 청년들에게 이 계정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물어봤습니다. 영상만 봤을 때는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교회 이래요가 아니라 요즘 교회 이런 거 있고 저런 거 있고 뭐 이런 거 다 모아놓은 느낌? 재밌는 것들을 끌고 와서 올린 줄 알았는데 교회 이름을 보고 이게 진짜 있는 교회인 줄 알았다가 AI로 만들었구나라는 걸 그제서야 알아가지고. 이 계정의 팔로워는 수천 명에 불과하지만 전체 영상의 누적 조회수는 이미 수백만 회에 달합니다. 현실교회의 그늘을 꼬집는 이 가상 공간에 젊은 층이 열광하고 반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콘텐츠를 꾸준히 소비해온 한 전임 사역자의 솔직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조금은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계정을 보면서 전도사의 애환도 있었고 사역자로서 교회에서 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런 AI의 가상 공간이 좀 해우소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익명성 뒤에 숨어 교단의 권위를 도용하고 자극적인 영상을 배출하는 행위에 대한 비판이 만만치 않습니다. 재미삼아 즐기는 디지털 놀이 문화가 역설적으로 다음 세대의 신앙적인 판단을 무디게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AI가 만들어낸 결과물이 점점 더 정교해질 것이고 나중에는 구분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진실인가? 누가 생성해낸 것인가? 또 이것이 혹시 AI의 결과물은 아닌가? 이러한 질문을 계속해서 던지는 능력들이 교회 안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익명성에 가려져 실존하지 않는 교회까지 기술로 만들어내는 AI 시대. 이번 가짜 교회의 등장은 한국교회가 디지털 공간을 거룩하게 관리하는 주체가 될 것인지 아니면 알고리즘 속 유의의 소재로 전락할 것인지 묻고 있습니다. CTS 뉴스 이가영입니다. 저출생과 탈종교화로 다음 세대 사역이 위기를 맞은 가운데 미래 목회를 이끌 예비 사역자 800명이 의미 있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화려한 미디어 기술 도입에 앞서 복음의 본질 회복과 플랫폼 사역이 시급하다는 목소리인데요. 설문 결과를 이현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 5월 장로회 신학대학교 개교기념 축제 현장입니다. CTS 다음 세대 지원센터 등이 마련한 축제 부스. 학생들이 3-3-5 모여 진지한 표정으로 센터가 의뢰한 한국교회 다음 세대 사역의 미래 설문조사에 참여합니다. 이곳을 포함해 지난 5월과 6월 전국 신학도 784명이 다음 세대 사역의 문제점과 대안을 묻는 설문조사에 응답했습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가장 큰 위기 요인으로 영적 무관심과 세속주의를 꼽았습니다. 이어 학교와 가정의 연계성 부재가 약 25%로 2순위를 차지했습니다. 사역 인프라 부족과
교육 콘텐츠 매력도 저하는 각각 7%에 그쳤습니다. 사회적 환경적 요인들에 더 많이 관심을 가졌을 거라고 추측했는데 다음 세대가 이렇게 어려운 이유는 복음의 본질성을 잃어버려서 그렇지 않나라는 사역자들의 평가는 되게 냉철하고. 그렇다면 학생들은 위기를 돌파할 대안으로 무엇을 꼽았을까? 신학생 스스로의 성찰과 CTS와 같은 미디어 기관에 바라는 역할이 극명하게 달랐습니다. 사역자 본인이 갖춰야 할 가장 시급한 역량으로 약 41%가 복음의 본질을 전달하는 설교와 티칭 기술을 꼽았습니다. 디지털 미디어나 AI 도구 활용을 선택한 비율은 7% 미만에 그쳤습니다. 화려한 기술보다 본질적인 복음 전달을 훨씬 중요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반면 기독교 미디어 매체인 CTS에 바라는 역할을 묻는 주관식 질문에는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주일 학교의 콘텐츠와 미디어 혁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약 34%로 가장 높았습니다. 사역자 자신은 복음의 본질로 단단히 무장할 테니 CTS는 다음 세대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혁신적인 미디어 도구를 적극적으로 개발해달라는 역할 분담으로 해석됩니다. 기존 주일 학교의 한계를 극복할 대안으로는 과반수가 교회와 가정, 학교를 잇는 플랫폼 사역을 선택했습니다. 이는 앞서 한국교회 미래위기 요인 2순위로 학교와 가정의 연계성 부재가 꼽힌 것과 맞닿아 있습니다. 사역과 삶을 연결하는 구조적인 돌파구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절실한 요구가 담긴 겁니다. 전문가들은 한 발 더 나아가 미디어와 오프라인 플랫폼의 보완적 역할을 제안합니다. 최신 미디어가 다음 세대를 만나는 첫 접촉점이라면 이를 바탕으로 교회와 가정, 학교를 잇는 오프라인 플랫폼 안에서 본질적인 신앙을 전수해야 한다는 해석입니다. 세상이 변하고 있어도 그 신학생들의 개인적인 역량은 직접 사람을 만나고 성도님들과 공동체 안에서 교통하면서 결국에는 사람을 만나는 능력입니다. 한편 미디어 시대일수록 오프라인 공동체도 뿌리내려야 한다는 인식이 높아지면서 CTS는 마을 아기학교를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마을 아기학교는 단순한 보육을 넘어 교회 공간에서 지역 아동에게 주중 점심과 간식, 숙제 지도를 비롯해 신앙 교육까지 돌보는 개념입니다. 특히 지난 2025년 1월부터 종교시설을 아동 돌봄시설로 원활하게 활용하도록 건축법이 개정돼 교회 공간을 활용해 돌봄 사역을 펼칠 제도적 발판도 마련됐습니다. 하지만 사역 현장에 제공된 실무 정보는 턱없이 부족한 걸로 파악됩니다. 설문 결과 건축법 개정 사실을 응답자의 약 88%가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돌봄과 전도를 결합한 마을 아기학교 사역 자체에는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약 59%가 높은 관심을 보여 실질적인 법령 안내와 실무 교육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CTS 다음 세대 지원센터는 설문 결과를 수렴해 CTS의 미디어 역량과 마을 아기학교를 활용한 한국교회 다음 세대 허브 역할을 모색하겠다고 전했습니다.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 1979년 창립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부흥전도단이 정기총회를 개회하고 새로운 대표단장을 선출했습니다. 신임 사무총장 백준규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대표단장 이취임식에서 46대 아산 큰빛교회 길성권 목사가 이임하고 인천 기쁨의 교회 이종선 목사가 47대 대표단장에 취임했습니다. 한국교회 부흥에 우리 총회 부흥을 쓸 수 있도록 단원들이 성령받고 능력받도록 성경에 있는 그 하나님의 역사들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그 부흥사들이 될 수 있도록. 이종선 대표단장은 1990년 인천 기쁨의 교회를 개척했으며 예장 통합 그리스도 군사회 대표, 한국기독교부흥협의회 대표회장, 국제기독교 이단 대책협의회 상임회장 등을 역임하며 한국교회를 섬겨왔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와 백석백인단체협의회가 교회와 지역사회의 동반성장을 주제로 2026 백석사역 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 국면 속에서 농어촌교회와 미자립교회의 목회를 돕고 한국교회의 미래 자립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습니다. 설교를 전한 예장백석 총회장 김동기 총회장은 이웃을 몸과 같이 섬기는 생명 공동체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람회에서는 주중 비어있는 예배 공간을 다문화 가정을 위한 상담소나 노인보호시설, 사회적 기업 창업 공간으로 전환해 주민들이 찾아오는 허브로 변모시킨 실제 성공 사례들이 상세히 소개됐습니다. 청와대 기독교인의 모임인 청신회가 세 번째 정기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이동현 문화체육비서관은 국정과 국민을 혼란하게 만드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승리하길 소망한다고 기도했으며 춘추관장실 박지연 과장이 수어로 특송을 전했습니다. 청신회 지도 목사인 삼천교회 김두영 목사는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믿음의 사람들이 돼야 한다고 설교했습니다. 청신회 류덕현 회장은 다음 달 21일 삼천교회에서 CCC 대표 박성민 목사를 초청해 청신회 기도의 밤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라져가는 기독교 서점을 돕기 위한 주변 기독교 서점 찾기 웹 앱이 출시됐습니다. 이 웹 앱은 현재 위치를 기준으로 가까운 기독교 서점을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국 200여 개 서점 정보를 담고 있으며 전화 연결과 길찾기 기능도 함께 제공합니다. 개발자인 아가페 출판사 김재준 차장은 더 많은 사람들이 지역 기독교 서점을 찾고 문서 선교의 가치를 다시 기억하길 바란다며 제작 취지를 밝혔습니다. 한국크리스천기자협회가 2026 여름수련회를 개최하고 기독 언론인으로서의 사명을 되새겼습니다. 협회 소속 15개 회원사 기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개회 예배에서 한국장로교총연합회 사무총장 이석훈 목사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돌아보며 진정한 치유와 회복을 누리길 바란다고 설교했습니다. 이어 특강 강사로 나선 언론중재위원회 양재규 변호사는 신흥 종교단체 관련 보도 분쟁 사례와 예방법을 주제로 저널리즘의 기본 원칙을 지키고 철저한 사실 확인을 거치는 것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틀간 이어진 기자협회 수련회에서 기독교연합신문 이인창 회장은 앞으로도 기독 언론인의 전문성과 영성을 함께 성장시켜 나갈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파우와 교육협력재단이 심재승 교수의 신간 우리는 어떤 이야기로 사는가 출판 기념회를 개최했습니다. 미국 도르트 대학 명예교수인 심재승 교수는 이번 책을 통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창조부터 새 창조까지 큰 흐름으로 설명합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이 교회와 세상, 일터와 가정 속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성경적 세계관으로 풀어내며 신앙과 삶의 연결을 제시합니다. 파우와 교육협력재단 손봉호 이사장은 이 책이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성경적으로 성숙해지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기대했습니다. 제19회 김광수 목사 성서화 도예전이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신총회 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예배는 예장 대신 정정인 총회장이 토기장이 하나님이란 주제로 말씀을 전했으며 미랄 김광수 목사의 인사말이 이어졌습니다. 이번 전시회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좀 말씀이니까 은혜를 받고 구입할 수 있으면 구입하고 그래서 총회 헌당하는 일에 도움이 되려고. 미랄 김광수 목사 성서화 도예전은 총회 헌당 후원을 위해 기획됐으며 도자기, 족자, 부채 등 다양한 작품들이 오는 30일까지 예장 대신 총회 회관 1층에서 전시됩니다. 2026 AEG 장애인 e스포츠 올림픽 게임즈 시즌2가 과천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에이블 경기도 장애인 e스포츠 협회와 하늘행복-나눔재단이 공동 주관한 이번 대회에는 10개 장애인 기관 선수단과 응원단이 참가했습니다. 참가자들은 볼링과 테니스 등 다양한 종목에서 실력을 겨루며 화합과 도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과천교회는 장애인 e스포츠 축제를 위해 매년 지역사회와 협력 사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지역별 소식입니다. 6.25 한국전쟁을 맞아 영남 곳곳에서 참전 유공자들을 초청해 감사와 위로의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박누가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구 반야월 교회는 지난 21일 대구, 경산 지역에 거주하는 6.25 참전 용사를 초청해 위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반야월 교회는 성도들의 기립박수와
대학, 청년부의 군가 재창 속에 입장한 30여 명의 참전용사와 가족들에게 꽃다발과 보양식품, 위로금을 직접 전달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6.25 참전용사분들을 우리가 모시고 예배하는 이 이유로 기억하기 위함. 어떻게 이 나라가 오늘 자유 대한민국으로 이렇게 존속할 수 있었는지 이 사실을 기억하기 위해 우리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이어 참전 용사들과 성도들은 6.25 노래를 함께 제창하며 대한민국 수호를 위해 힘쓴 참전 용사들을 위로했습니다. 한편 창원 특례시 기독교 총연합회는 윤호금 목사를 초청해 6.25 구국기도성회를 개최했습니다. 구국기도성회에서 대표 총회장 윤호금 목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기적, 능력, 보호, 부활, 소망,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고 전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던 많은 우리 선배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나라를 사랑하는 우리 앞서 사셨던 선배들을 기억하고 우리 자녀들도 기억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소망을 갖고 이렇게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어 한반도 평화와 국가 지도자를 위해 창원 특례시와 기독교 세계관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편 창원 특례시 기독교 총연합회는 민족 복음화를 위해 33년간 꾸준히 6.25 구국 기도성회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포항 양포교회도 창립 81주년을 맞아 6.25 전쟁과 월남전 참전 용사들을 초청해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날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양포교회 김증동 목사는 참전 용사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억하고 이 감사의 정신을 다음 세대에 온전히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30여 년간 참전 용사를 섬겨온 양포교회는 필리핀 참전 용사들을 특별 초청해 자유를 지켜낸 구국 영웅들의 헌신에 깊은 감사를 전했습니다. 부산 북구 기독교연합회도 덕천제일교회에서 6.25 나라 사랑 기도회를 개최했습니다. 한반도를 향한 눈물을 주제로 말씀을 전한 강 디모데 목사는 오직 복음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참석자들은 부산과 북구, 대한민국과 한국교회, 남북 화해와 평화 통일을 위해 한마음으로 합심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CTS 뉴스 박누가입니다. 한국국제기도원협회가 제60차 전국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대경지역연합회 소속 6개 캠프가 호스트를 맡아 진행된 이번 대회에는 전국 회원들이 참석해 성경 3억 3,600만 부를 배포하겠다는 비전을 공유했습니다. 대회에서는 국내외 선교 현황을 다룬 연차 보고와 국가연합회 수석 담당이사 트레버 존스 등 주요 인사들의 특강이 진행됐습니다. 5년, 6년 중장기 계획을 세웠습니다. 더욱더 많은 성서 보급과 더욱더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에 맞춰서 올해부터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 이 계획들을 이번 이 대회를 통하여서 다 실천할 수 있도록 전북특별자치도 기독교총연합회가 21일 충경교회에서 제76주년 6.25 상기 민관군 구국연합 예배를 드렸습니다. 말씀을 전한 전북기총 회장 고영환 목사는 전쟁을 겪지 않은 세대가 참혹함을 잊어가는 현실 속에서 아픈 역사를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참석자들은 나라를 지키기 위한 합심기도에 전념했으며 충경교회와 군 장병들을 위로하는 후원금도 함께 전달했습니다. 감리회 남부연회 기독교 교육사업위원회와 힐탑교회가 제12회 성경학교 강습회를 개최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요를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97개 교회 840명의 교사와 사역자들이 참석해 교육자료 전시와 강의, 공과교육, 자료 나눔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올해는 성경학교 식단표 샘플이 공개돼 교사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 또한 47개 교회에 현장 자료를 공유하고 23개 교회에 교육비 지원금까지 전달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호원 경북노회 교역자회가 2026 교역자회 목회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AI 시대 목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제로 열린 이번 세미나에서는 AI 교육연구소장 김종균 목사가 AI의 목회 현장 활용과 응용법에 대해 강의했습니다.
주최 측은 AI 기술을 활용해 목회 행정과 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본질적인 사역에 더욱 집중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경북대학교 글로벌 기독센터가 리모델링 감사 예배와 건립비전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새로운 공간, 새로운 미래를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에서 설교를 전한 삼덕교회 강영록 목사는 새롭게 단장된 기독센터에서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한다며 미래 캠퍼스 복음화를 이끌어갈 청년을 축복했습니다. 이어진 3부에서는 글로벌 기독센터의 5대 비전 소개와 세계를 잇는 복음의 허브를 위한 네트워크 전략 등을 다룬 비전 포럼을 진행했습니다. 이 경북대 기독센터가 우리 하나님의 사건이 일어나는 새 일을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는 자리, 기도로 세워지는 자리 되기를 원합니다. 전주 신일교회가 창립 50주년을 맞아 시민과 함께하는 사랑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음악회는 지난 반세기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지역사회와 소통하기 위해 전성 무료로 진행했습니다. 무대에는 전주 시립합창단과 교향악단, 전주 장로합창단 등이 출연해 다채로운 찬양을 선보였습니다. 교실에서 피어난 예배 이야기, 학교에서 예배가 시작되었다입니다. 학원 복음화 인큐베이팅 대표 최세론 목사가 17년 동안 학교 현장에서 다음 세대와 함께한 사역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작은 기도 모임이 예배 공동체로 자라고 한 명의 학생이 또 다른 친구를 예배로 초대하는 과정을 생생하게 전합니다. 최 목사는 학교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교지로 바라보며 복음이 교회 울타리를 넘어 일상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학교 연합 집회를 통해 학원 복음화 사역을 확장하고 있는 최세론 목사. 학교에서 시작된 작은 예배가 다음 세대를 깨우고 한국교회의 미래를 밝히는 씨앗이 되길 바란다고 전합니다. 창조와 진화, 오랜 논쟁 속에서 창세기를 제대로 읽고 있을까? 모든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우주와 인류의 근원을 다루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 부산 광야교회 정우조 목사가 고대 근동 신화와 역사적 배경 속에서 새롭게 조명합니다. 단순히 창조나 진화인지를 논하지 않습니다. 창세기를 하나님의 계시로 읽어내며 당시 사회를 지배하던 가치관에 맞선 혁명적인 선언이었음을 설명합니다. 정우조 목사는 창세기가 오늘 우리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이자며 우리를 창조하셨고 지금도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길 바란다고 소망합니다. 교회는 무엇으로 세워져야 할까? 가장 오래된 새 교회, 가정교회입니다. 교회 위기를 극복할 길이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는 최영기 목사. 그가 말하는 기본은 성경 속 신약교회, 특별히 가정교회입니다. 최 목사는 휴스턴 서울교회에서 약 20년간 가정교회를 세워가며 경험한 시행착오와 열매를 진솔하게 풀어냅니다. 건물과 프로그램보다 영혼 구원과 제자 훈련, 그리고 삶을 나누는 공동체에 주목하며 오늘날 교회가 붙들어야 할 가치를 제시합니다. 최영기 목사는 이 책을 통해 더 많은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를 꿈꾸고 신약교회 회복의 비전을 품어가길 바란다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한 주간의 문화가 소식이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 용서운동,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 성령운동, 오직 말씀과 기도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때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바로 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한국교회.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예수 생명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기독교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와 백석총회가 함께합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